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불꽃처럼 살자라고 막 정리하다가 조금 센 것 같아서 불꽃같이 살자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불꽃같이 살자. 불꽃은 여러분 장작이든 뭐든지 간에 그 불꽃이 죽으면 연기만 납니다. 그러나 불꽃은 불이 붙어 있어야만 불꽃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 여자를 소개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97년도에 9월 달에 전 세계에서 깜짝 놀랄 만한 두 여인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례가 치러졌어요. 한 사람은 마대 테레사하고 한 사람은 다이나 황태자비입니다, 여러분. 근데 두 사람이 참 대조적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느 쪽인지 모르겠네. 저는 이 두 권 쓴 여자가 누구예요? 마다 테레사. 왼쪽은요. 다이나 황태자비. 보셨죠? 딴 사진은 없어요? 길쭉하게 나온 사진 없답니다. 제가 찾아보라고 했더니 저 사진만 딱 올려놨네요. 저는 화면이 막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들은 화면이 오래돼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테라사는 지금 얼굴이 어떻습니까? 쭈글쭈글하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 황태자비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아름답게 나왔네요, 여러분. 이제 없애도 돼요, 여러분. 이 마다 테레사는 본래에 유럽에 있는 유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하다는 인도 캘커타로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도에서 사랑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회를 조직해서 거기에서 인도 빈민가에 있는 과부, 특별히 고아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배운 사랑,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50년 동안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로로 인하여서 노벨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제 떠납니다. 언제요? 97년 9월 달에. 떠난 후에 그녀가 남겼었던 것은 성경책과 볼펜 2자루와 묵주. 이게 전부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녀는 유럽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키가 150밖에 안 됩니다. 우리 이명자 집사님 키 얼마나 되세요? 몰라요? 예. 이명자 집사님 키가 한 150쯤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명자 집사님을 보면 마다 테레사 수녀와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좀 다른 것은 이명자 집사님은 주름이 없다는 거고 저 수녀는 주름이 짜글짜글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다 테레사는 150밖에 안 되고 유럽에서 태어났는데 아시아 인도로 와서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평생을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떠난 마다 테레사에게 어떤 사람이 초라하다고 얘기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저 인생이 비참하다고 말하겠어요? 참 불꽃 같은 인생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 지금도 전 세계의 사람들이 마더 테레사를 기억하고 있고 그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인도 사람들은, 인도 청년들은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아마도 전파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그녀가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에 자기 선교회를 조직했는데, 선교회만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건물이 있어야 뭘 할 수가 있어요? 고아들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돈을 아무리 뒤져봐도 3페니밖에 없어요. 3페니. 그러니까 지금 영국에서는 아직도 파운드를 쓰는데요. 자, 3페닉은 1파운드가 지금 돈으로 하면 1,700원에서 1,800원 정도 돼요. 그런데 1파운드에 100분의 1 정도의 가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얘기로 하면 이 3파운드는 우리나라 돈으로 가치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박순희 권사님? 1원보다도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1원보다도. 자, 근데 우리나라 지금 1원짜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기는 나오는데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런 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더 테레사가 3페닉을 갖고 있으면서 자, 원장 수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녀님, 내가 이거로 이 사랑 선교에 건물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원장 수녀가 뭐라고 했겠어요, 박순희 권사님? 말도 안 되는, 그건 고급스럽게 얘기했고, 야, 이 미친 XS야, 이 돈으로 네가 3페닉으로 너 미쳤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 미쳤지? 왜? 1원짜리 3개를 가지고 큰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까 명말씀 집사님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미쳤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너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저도 압니다. 제가 미친 줄. 그런데 저는 미쳤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3페니가 시작이 되어서 사랑선교의 건물이 지어져서 그 인도에 건물이 지어서 그 고아들을 그 건물에서 키우게 됐고, 그 고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 그녀는 그래서 불꽃같이 살다가 불꽃처럼 세상에 그림자를 남기고 떠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사진을 본 것처럼 찰스 황태자비 다이나 비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여러분 얼굴만 나와서 그렇지 키가 177이에요. 저도 2m가 안 되는데 이 여자를 보니까 굉장히 키는 부럽네요. 자, 177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김미애 권사님 말고는 다이나비하고 키를 견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남자도 이 정도의 키면 굉장히 큰 키에 속하죠. 177. 미모는 여러분 미스 코리아 수준이에요, 여러분. 가문은 서스펜스 가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자,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고 얼굴은 미스 코리아고, 그리고 키도 크고, 그리고 영국의 찰스 황태자와 결혼을 하여서, 자, 처음에는 이 여인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황태자비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두 부부가
좋지 못한 그러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부부가 여러분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황타자비도 자기의 연인과 함께 막 여행 뭘 어디를 갔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막 가서 이제 뭘 식사를 하다가 파파라치가 사진을 찍으니까 그것을 피하다가 유명한 차를 타고 막 도망을 가다가 큰 기둥에다가 박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참 다이나 황태자비가 미모는 여러분 불꽃 같아요. 명예도 불꽃 같아요. 결혼도 불꽃 같아요. 가문도 불꽃 같아요. 그런데 그 불꽃이 여러분 완전히 초라하게 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두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두 인생을 보면서 뭐라고 평가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뭐라고 평가를 하겠어요, 여러분? 두 인생을 보면서 한 인생은 여러분 정말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아왔고 한 인생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정말 화려하고 멋진 장식과 멋진 귀걸이와 전 세계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젊음과 화려함과 그리고 모든 여인이 부러워하는 미모와 키를 갖고 있으면서 결혼도 잘했다. 인간 승리다라고 관점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관점은 여러분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믿음을 갖고 살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고 사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본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셔야 할 그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천하고 천한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불꽃은 꺼지지 않고 2000년 내내 불꽃이 뭐예요? 활활 타오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을 증거해 주었고 그 불꽃으로 영혼들을 지금도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불꽃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어떤 인생을 살았나요,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는 모습이에요. 1절 말씀 띄워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인생을 들풀이나 안개로 비유합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인생이 짧다는 거고, 저도 인생을 많이 안 살아봤는데 짧아요. 그리고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할 거예요.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됐다고? 너무 허무하잖아요, 여러분. 들풀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허무하고 짧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허무하거나 짧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광스럽고 탁월하고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의 인생은 여러분, 자, 누가 엘리야를 불러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불러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엘리야를 하나님이 불러가려고 합니까? 그가 오늘 제가 얘기한 다이나 황태자비처럼 살았다면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불러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엘리야는 여러분 가문도 변변치 않아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문도 없어요. 아버지가 조금만 뭘 했어도 유명했어도 누구의 아들 엘리야라고 했는데 그냥 디셉 사람이에요. 디셉이라는 동네도 여러분 우리가 거의 안 들어본 동네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저 강남에 가서 우리 명집사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인천에 왔어요. 인천에서 왔어요라고 하면 아, 그래요? 인천에서 왔어요. 그런데 제가 신기촌에서 왔어요. 그러면 인천 서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신기촌이 어딘지.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라는 거예요. 왜 불러가십니까,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가는 인생을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다 같이 똑같이 산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내가 만민교회 다닌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인생을 마쳤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인생은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이나 저 권사님이나 내가 저 집사님이나 내가 똑같이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입니다.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인생을 살았어도 여러분 똑같은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똑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것도 죄와 허물 속에서 멸망의 상황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요. 그러면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입술로는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해요. 그러면 그렇게 살 때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불러감을 당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똑같은 10명이 있는데 자, 똑같이 신랑을 기다려요, 여러분. 똑같이 졸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고 똑같이 졸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단 한 가지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과 등을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가끔 있어요. 나는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늘 착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믿음은 선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름만 준비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등만 준비하고 그냥 덜레덜레 등만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이 믿음으로 불러가야 우리의 인생이 불꽃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누구를 부르십니까? 스데반 집사를 부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이에요, 여러분. 자,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이 부르사 하나님의 교회의 집사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 집사님은 순교를 하면서도 천사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서 말 한마디만 하면은 여러분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들 종종 봅니다, 여러분. 뭔 말 한마디에 그렇게 싸우려고 덤비는지, 또 뭐 하나 실수하면 막 잡아 먹으려고 무슨 우리가 무슨 살쾡이가 되었는지, 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항상 믿음의 인생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여러분 혹시 핍박받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인생은 영원히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불꽃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 어떤 인생입니까? 불꽃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은 불꽃으로 시작하였다가 불꽃이 타오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인생이 됩니까? 자,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 참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저 일도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해놓으신 일인데 우리 만민교회가 이렇게 되어진 것이 그 장로님과 그 권사님이 한 일인데, 인생을 여러분 한번 살면서 믿음으로 한번 살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아서 불꽃 같은 인생을 전해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고 싶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엘리야의 믿음은 이어지는 믿음입니다. 2절하고 4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를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를 가게 하셨습니다. 왜 가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곳에는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야의 마지막 인생길은 자신이 가르쳤던 선지생도들에게 이제 자신의 사역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 학교를 방문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엘리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어져야 되고 엘리사에서 또 선지생들에게 이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의 마지막 초미의 관심사, 마지막의 모든 일들은 선지 학교를 방문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지막 불꽃은 여러분 어디에서 지금 태우고 있어요? 선지 학교예요, 여러분. 이걸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엘리야가 여리고 길갈 베델에 갔다라는 것으로만 우리는 느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그곳에 가게 했느냐라는 초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으로 믿음의 계대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 박순희 하나님 이어졌으면 우리 박순희 권사님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믿고 있었으니까 박순희의 하나님이 된 거고, 박순희의 하나님이 이제 김영은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계대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김만섭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계대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한 사람의 인생으로 여러분 시작하였다, 너 한 사람으로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시작하였으면 내 인생에 뭐가 이루어져요? 자녀나 내 자녀가 없으면 교사로 제자로 그 인생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안 권사님 요즘에 보면 남아린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우리 안 권사님을 보게 돼요. 왜? 걔가 남씨고 박씨도 아니고 남씨인데 걔 키워놔도 할머니를 효도할지 안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씨도 아니고 박씨도 아닌데 남씨를 저렇게 잘 키워가지고 뭘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키워놔보면 알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안 권사님이 남아린을 저렇게 잘 키우느냐라는 거예요. 내 딸의 딸이기 때문에 잘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남아린을 잘 키우는 이유는 내 딸의 딸이니까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투정을 부려도 소가지를 부려도 말을 안 들어도 내 손녀니까 키우는 거예요. 남의 손녀 같으면 아이고 제가 저렇게 쏘가지가 없네, 안 키워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내 제자로 이어지는 거고 내 자녀로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 혼자만 여러분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잘 살아야,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엘리야가 잘 살아야 엘리사에게 그 믿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내 자녀가 그것을 본받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그 믿음이 계속 계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거 괜찮아요, 여러분. 좀 미모가 모자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 요즘에는 성형수술 다 있어요, 여러분. 못생기게 태어났으면 성형시켜주면 돼요. 치아가 고르지 않으면 자, 치과 가서 이 다 뽑고 새로 임플란트 다 넣어주면 돼요, 여러분. 코가 막 무뚝하면 코 미스코리아처럼 세워주면 돼요. 그런데 믿음은 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을 그 자녀들에게 전수시켜줘야 돼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야의 인생의 마지막인 줄, 자, 가는 곳곳마다 선지 생도들이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지요, 여러분? 다 알아요. 지금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을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쫓아가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엘리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야, 그래서 엘리사를 띄워놓고 싶은데 엘리사가 막 죽기 살기로 막 붙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옛날에 저희 누나가 동창회를 가는데 제가 죽기 살기로 쫓아가는 거예요. 9살 차이 나는데, 자, 동창회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 혼자 뭐 집에 TV도 없고 심심해서 막 뭐 누나가 동창회가 도대체 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간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타일러더라고. 동생아, 여기는 네가 올 때가 아니다. 제발 오지 마라. 타일러길래 그러냐고. 또 가더라고. 그래서 또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욕을 하더라고요.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이제 오지 말라니까 왜 오느냐고. 그래도 또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은 이제 돌을 들고 이제 막 저를 막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한 번만 더 쫓아오면 돌을 들어서 찍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을 들어서 찍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못 쫓아갔어요, 여러분. 자, 오늘 이 엘리사는 여러분 죽기 살기로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따라가요, 여러분. 왜 따라가는지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아무나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이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나 이어주는 것 같죠, 여러분? 자, 성경에서 보면 다윗과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라고 해서 아들이 여러분 훌륭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것도요, 여러분, 저 북이스라엘 얘기가 아니에요. 남유다의 얘기예요, 여러분. 자,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솔로몬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러분? 다윗이에요. 이 사람하고 여호사밧과 아사왕,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훌륭하다고 하는 히스기야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셋이에요. 이 므낫셋은 개차반보다 더한 놈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여러분 훌륭하지요? 그러나 사무엘 아들들은 여러분 사무엘의 발뒤꿈치도 때만큼도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한다고 해서 아들이 잘할 거라고 여러분 편견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그 부모가 얼마나 그 자녀를 위해서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그 자녀에게 얼마나 가정에서 보여주고 그 자녀가 믿음으로 어려서부터 살도록 여러분들이 시집 가기 전에, 딸은 시집 가기 전에, 남자는 장가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지도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의무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돼가지고 자녀들에게 좋은 거 다 주려고 하잖아요. 우리 박순희 권사님 보면 지금도 김영원 집사님한테 뭐가 있으면 좋은 거 있으면 딸 불러가지고 또 주고, 김치 담으면 김치 주고, 어디 가가지고 뭐 사오면 뭐 주고 다 주잖아. 아낌없이 주더라고요, 제가 보면. 자, 이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다 주는 그 엄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믿음은 왜 안 주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마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옹졸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치졸하고 비겁하게 사느냐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꿈을 꾸고 있느냐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최고의 돈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돈으로 성공합니다. 돈으로 나는 성공하겠다. 그래서 돈 하면 돈으로 성공합니다. 그런데 돈으로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삭개오 알죠? 키 작은 삭개오. 돈 합니다. 돈에 목숨 걸었어요. 돈으로 성공해야 안 해요. 성공하지요. 그러나 돈으로 여러분 폭망합니다.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계속 손가락질 당해요. 그러니까 그 있는 돈 다 포기해요, 안 해요? 다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누구 찾아와요? 예수님 찾아와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돈 하는데 그 돈 해서 결과적으로는 돈으로는 성공하요. 그러나 하나님 찾기는 여러분 부자가 낙타 바늘에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 가기는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뭘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 불꽃 같은 인생, 믿음의 불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도 당연히 불꽃 같은 인생을 살게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자, 저는 이번 그 전 세계 자연재해를 보면서 이야, 치상낙원이라고 하는 하와이가 다 불타버렸어요, 여러분. 그 좋은 집들이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그 좋은 집에서 불이 탄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불이 너무 심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우리나라 추신수 선수,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했듯이 그 집이 얼마나 저택이 큰지 몰라요, 여러분. 수영장도 있고 2층도 있고 막 굉장히 화려해요. 그런데 그 불이 나가지고 추신수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미모, 돈, 성공 이거 다 좋아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믿음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여러분 뭐와 같을까,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청년의 수련회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많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로 엘리야처럼 불꽃같이 살다가 불꽃처럼 하나님이 불러가는 인생, 그래서 마지막에 그 불꽃을 선지학교에 이어지도록 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너희만 불꽃같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제자들도 불꽃같이 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2023년이나 여러분들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